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기억하시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통으로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과연 세상은 광야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돌아봅니다. 광야란 말은 사막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사막이다. 물론 저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 또 코스타리카만 가도 사막이라고 여길 만한 곳은 아닙니다. 나무도 많고 꽃도 있고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사람도 많고 집도 많습니다. 차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가 뭐냐? 1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 곧 광야는 광대하다. 우리나라 땅처럼 좁은 것도 아니고 너무 넓어서 끝이 안 보인다.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끝이 없지요. 괴로움은 끝이 없죠. 광야는 광대한 곳이라. 또 광야는 위험한 곳이다 했습니다. 결코 평안한 곳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건 사고가 없던 날이 있던가요? 뉴스는 사고 리포트 같아요. 사건 기록지 같은 것이 오늘날 뉴스. 그래서 언젠가는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이 다 훈훈한 미담과 좋은 소식만 전했습니다 라고 클로징 멘트를 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데 과연 그날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땅이다. 왜 위험한가? 그 다음 보면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뱀과 전갈, 사람에게 위험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지요.
또 전갈이 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경은 사람의 고통을 말할 때에 전갈에 쏘는 것 같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때 모습을 성경은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많고 상처 많은 곳, 그게 광야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모래사막이 안 보일지라도, 비록 우리 눈에는 사람들이 많고 문화가 발달해서 어떻게 여기를 사막이라고 해? 물론 저 중동 가면은 사막에다가 인간의 힘으로 돈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끌어다가 물 있게 하고 수영장도 있고 나무가 있고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빌딩도, 이곳이 사막이라고 믿겨지지 않은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가 사막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에 날마다 불뱀이 보이지 않고 전갈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전갈이 쏘고 고통스럽게 해서 마침내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일들,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말이 얼마나 독한지 아시죠? 그래서 악독한 말이란 말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마침내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고민하다가 죽는 경우 가끔 보게 되지요. 너무나 악플을 달아가지고 악평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과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아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 광야라.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과연 세상은 광야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불뱀과 전갈은 없을지라도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저주함과 비방함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끝없이 있는 곳, 가히 이 세상은 광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런 광야로 이끄셨을까?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과한 사람만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갔지요. 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교훈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목이 곧았는지 선지자들은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호된 맛을 보고도 40년 동안에 엄청난 교훈을 받고서도 다시 잊어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일들이 반복되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로 걷게 하신 것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대로는 안 되겠다. 낮추시겠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곳이 광야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그가 피 흘려 죽으실 때에도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단지 물을 마시지 못한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세상에 목마름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돈에 대한 목마름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심지어는 돈 많은 부자일지라도 그도 목말라서 더 돈 벌고 싶고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명예를 얻고도 부족해서 명예에 목말라
더 큰 명예를 사모하고 더 큰 권력을 사모하다가 그만 추락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말라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적지 않습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다음에 당장 낙원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도의 삶,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면 바로 하늘에 들여보내시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 고달픈 세상에 결혼만한 세상에 있게 하실까? 그런 논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라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저주받으실까? 그가 이런 고난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인간의 짧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신 것, 이 뜻도 역시 너희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시험하사 이런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고통스러운 것을 그냥 힘들다고 주님 앞에 떼를 쓰듯이 난 몰라요. 주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 가운데서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의 싸움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너희가 전날에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것을 기억하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그랬어요. 고난의 큰 싸움. 고난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분의 방법이 아닌가? 시험이 뭔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독종케 하신 그분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참 귀하구나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것입니다. 대개 돌예배 가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첫돌을 맞이했는데 일생 동안 어려움 당한 일이 없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그럼 다 아멘 아멘 하죠. 그저 부유하게 하시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기가 막히죠. 할렐루야 나오죠.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이 아이가 자랄 동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건 조금 과장된 기도 같아요. 좀 정확치 않은 기도 같습니다. 정확한 기도를 한다면 비록 어려움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가는 아멘 줄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다 합니다. 그저 푸짐하게 축복하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러면 아멘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사 형통한 것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뭐냐? 너를 낮추시며. 그래 교회 생활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교회에서도 자칫하면은 큰 사람 되고 싶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사 안수 명단에 빠졌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능히 되고 남는데 왜 안 했냐고 그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집사 안수가 어떤 계급처럼 느껴지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찌 본다면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일하다가 그분께 가는 것이 영광이 아닌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다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과연 그럴까? 목사가 된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차라리 집사의 직분도 받지 못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 봉사한 그 사람이 나중에 더 그 칭찬을 받지 않을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니라 하신 말씀, 우리는 마음에 명심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나를 높이는 자인가? 사울왕은 스스로 높이려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높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했었던 사울은 당대의 왕이 끝나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왕이라면 그 자손이 다 왕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은 당대의 왕이 끝나버렸다고 했고 다윗 왕가는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 그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과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이 옳으냐?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고 사막이라 할 때 꼭 사막이냐 아니냐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환경이 광야다.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낮추시는 환경, 내가 광야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시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습니다. 제발 저 사람 좀 사라져라. 없으면 참 좋겠다. 내가 심간이 편하고 내 팔자가 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낮추는 시간으로 낮추시려고 내 앞에 두신 사람으로 여긴다면은 이것처럼 귀한 기회도 없을 줄 압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학교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는 말씀인데 겸손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낮춰야겠다고 쑥 낮아지고 물론 높아져야겠다 때는 맘먹으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낮춰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낮아지질 않습니다. 나를 낮추는 내가 그분에 의해서 낮아진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으로 하나님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곧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서 그분의 뜻대로 낮아진 사람이 되었다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낮춘 자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기둥 같은 사람 그런 기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 나는 그것이 영광인 줄 알겠습니다. 그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다 겸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뭘 시키면 예 목사님 금방 또 열심히 순종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는 점점 그 마음이 목사와 눈치를 본 사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 눈에 안 띄려고 혹시 눈에 띄면은 뭐 시킬까 봐 여기는 안 계신 줄 알지만은 그렇게 숨는 분까지 있어요. 뭔가 좀 점점 그 마음이 순수해지고 겸손한 것보다는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더 낮아지고 작아진 사람, 마지막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심지어는 그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작은 사람으로 이 땅을 마감한다면 이것이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 장사를 치려고 백주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었고, 나중에 밤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몰래 와서 빌라도에게 은밀히 시신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신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지극히 작은 자로서 이 땅을 마감하신 주님의 생애를 보면서 무엇이 영광스러운가, 무엇이 자기를 높인 길이고 무엇이 자기를 낮아지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겸손, 곧 나를 낮추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로 주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쓰는 경우가 될 수가 있지요. 나를 낮추는 사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강을 지나갈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한 해 동안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합시다 하고 다짐을 근 50번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진정 내 영혼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 주님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에 주님은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실천사항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거창하게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어마어마한 일들 꺼내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 한 가지를 하지 말자. 내가 지금 내가 마음대로 했던, 지금까지 나를 본다면 내 마음대로 했던 일들, 그걸 하나씩 내가 그대로 하지 않는 게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 증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나 겸손할 능력이 없다는 것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낮아지라 하신 적이 없어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조그만 마중물처럼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일 한 가지 한 가지를 바꿈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 우리를 낮추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주여 힘들어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빨리 이거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좀 우리에게 정직한 기도 같지만 주님은
힘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시는 역사를 깨달을 것이고,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주님 내 좀 이 환경 바꿔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겉돌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낮추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므로 그것이 내가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첩경임을 알고 내게 주의 마음을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성도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했던 시간들을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헛되이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인생 광야로 인도하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의 역사,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야생마처럼 날뛰고 누구도 길들일 수 없던 우리 심령이 주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일부터 마중물로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오신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